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즉 이방 나라의 길들을 배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풍습이나 또는 간습이나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배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된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이방 신상을 따라가거나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이렇게 빠지거나 젖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의 숭배적인 문화를 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음식의 어떤 문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하는 이런 것, 또는 풍습,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을 한다는 어떤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는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문화에 젖어 들게 됩니다. 점을 스스럼없이 의존한다든지 점괘를 본다든지 이런 헛된 우상 숭배의 문화 배격해야 됩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징조가 뭡니까? 이 혜성이 나타나거나 또는 일식 현상, 이런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 또는 하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변화, 구름이 막 이렇게 희한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낼 때, 또 천둥과 우박이 어떤 갑자기 쏟아지거나 칠 때, 또는 바람이 아주 강력한 바람이 몰려와서 어떤 자연 재해를 일으키거나 할 때, 해일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을 어떤 우상 숭배와 연관을 짓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위험하고 우한이 닥친다.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아서 조상신이 노하였다. 전부 이렇게 우상과 연관을 지어서 두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기상이변이나 또는 천재의 어떤 변화, 어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즉 각 나라마다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한마디로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살림에서 벤 나무로 만든 거다. 나무를 깎아서 어떤 계기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며 그렇게 섬기는 행위만큼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없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중국 자 4절 나오지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사람이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 둥치를 가지고 기술공의 어떤 솜씨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깎아놓고 거기에다가 또 은이나 금을 입혀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해 놓고 있다. 그게 신이라면은 지가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어디 뭐 돌을 깎아 가지고 놓고 또는 뭐 나무를 깎아서 그래 막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 가지고 해놓고는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그 신은 또 사람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충격을 받거나 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또 못으로 고정해 놓고 그래 해놓고는 그 지가 또 거기에다가 또 빌고 앉아 있어.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 그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하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같이 떡 서 앉아 있지만은 말을 하나? 말도 못하고 또 그게 또 걸어다니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지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거를 울러매든지 메어가지고 옮기지 않느냐? 그것이 사람에게 하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이런 우상, 이런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에게 한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숨을 쉬지 않는 그저 목석입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런 목석을 세워놓고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그 앞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 볼 때 참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로서는 참 딱한 심정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시여, 왕이라고 표현하며 또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각 나라의 어떤 인간 왕, 그 왕의 의미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 즉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호와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길을 찾고 자기 욕심, 정욕, 자기의 탐심으로만 살아갑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자,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그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왕인 줄 알고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우상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집어 말씀합니다. 그거는 나무뿌이다. 그건 나무다. 그냥 집을 지을 때 깎아서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또 불쏘시개로 하목감으로 불 때는 그런 나무이다. 응? 만들어진 것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아무리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여 깎아 놨다 해도 아무리 돌을 정교하게 망치질을 해서 다듬어 놓았다 해도 거기에 온갖 그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은을 도금 해도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그거는 한낱 아무리 정교한 솜씨로 또 화려한 청색 자색 옷으로 입혀놨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또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이 기독 신앙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신앙 외에 다른 어떤 신 개념으로 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전부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그래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걸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 놓고 온갖 화려한 것을 입혀 놓고 금을 빌어쌓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 죽고 그런 거 없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다. 너희들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그게 금치를 한다고 그게 신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변 특히 이 대구 도성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팔공산에는 엄청난 돌로 불상을 몇십 메다 되는 불상,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어떤 그런 높이 번쩍번쩍합니다. 이래 가면 막 금치를 해놔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게 저기 저 청도 가다 보면은 산 위에 또 떡 누워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온갖 산 속에 앞산도 있는데 앞산에 구석구석마다 암자들이 있고 그게 막 금붙이를 또 막 떡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된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저 어리석은 그 만들어 놓은 나무 둥치 앞에서 깎아 놓은 돌뭉치 앞에서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하염없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저렇게 사신 우상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린다면 그 흔들림에 남아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신으로 섬기는 그 금불상, 온갖 목상 이런 것들 화려하게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대면 남아날 게 있느냐.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어리석은 인생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앞으로 우리 후세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외쳐져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은 인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살 길이 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 말 아닙니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 12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특히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고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옵니다.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난다. 이 자연의 오묘한, 여러분 바람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 태풍이 불어오고 막 이런 것은 너무 심할 때는 이게 너무 그 농작물이나 어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데에서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태풍은 별로 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의미 없이 불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따먹고 곡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만약에 없다면은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은 여러분 꽃가루가 날리지 않으면 수정이 되지 않고 결국은 가실수들이 그게 다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불어서
그 꽃가루가 날리게 하면 그 꽃가루가 서로 이 수분이 되고 해서 그 과일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도 한 번씩 불어 제끼는데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정화 무슨 말인가 압니까? 바람도 바다도 보면은 바다 밑에 그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삽니다. 그 생물들도 깨끗하게 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오염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태풍이 막 불어 제껴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이게 이제 또 서로 순환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바다 생물들이 또 싱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뭐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가 막 자기 배 뒤집어졌다고 막 그렇게 막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우리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어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뭐 돌을 조각해서 만든 어떤 그런 우상을 소개를 하는데 14절에서는 부어 만든 우상도 있다는 겁니다. 주물을 뜬다 그러지요. 뭐 우리나라에도 막 찍어내는 거 뭐 이래 막 응? 동을 부어가지고 사람 형상을 막 찍어내는 그런 그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래,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그래 너희 또 그것도 좋다고 또 전부 사가지고 집집마다 또 이렇게 또 TV 옆에 또 뭐 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또 뭐 이래 또 해가지고 마리아여 캐사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찍어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 찍어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또 그게 또 뭐 복을 줄 줄 알고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그런 것들은 오늘 성경은 헛것이다.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망령되이, 망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떨 경우에 망령되었다라고 씁니까? 그 사람이 아주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이나 행동이 그 정상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자를 이제 망령 들렸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망령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이나 행동이 거짓되거나 위선적이거나 또 하나님이 엄연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자, 즉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 칼은 떠드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런 말을 망령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살다가 기분 나쁘고 좀 속이 터진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런 소리를 결코 해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고 내 마음이 짜증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자,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라. 여기서 야곱의 분깃은, 이 분깃이라는 말은 물려받은 어떤 땅, 유산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 뭐 이런 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로부터 이런 유업을 이어받았고 유산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살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야곱이 받은 분깃이다 이 말이죠. 누구로부터? 만물의 조성자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지파가 형성이 되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나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기업의 지파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오늘 우리들을 자녀의 입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은 나중에 어디에? 자녀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 주유소 돈 좀 주유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신 우상 앞에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요래 놓고 거기서 빌지 말고, 그 엉터리 짓 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그 아버지는 자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적절하게 주십니다. 17절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이라. 자, 지금 이제 또 상황이 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이제 애워싸였다. 즉, 그 예루살렘을 파멸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도성을 뺑 둘러싼 격이 되었다. 그러니 너의 짐을 꾸려서 피난 보따리를 꾸려서 이 땅에서 도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백성을 향한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제 심판과 파멸이 작정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 내던질 것이라는 말은 그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몰라 투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돌을 담아가지고 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돌이 멀리 가게 하는 것을 투석기라고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투석기에 담아 내던져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자,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본 뜻은 아닙니다. 이 깨닫게 하리라는 말은 생생하게 느끼게 하겠다. 즉 너희들이 그 전쟁의 참상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어서 그 비참함과 괴로움과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그 참상을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느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런 경우를 안 당하는데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파멸과 심판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무지하고 우매한 자들아 꼭 매를 맞아야 알겠느냐, 꼭 눈물을 짜야 알겠느냐, 그런 간절한 어떻게 보면 그 탄식의 말씀입니다. 19절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다가올 심판의 그 불가피성,
반드시 당하며 그 참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참상을 생각할 때 나는 중상을 당하였다. 내가 그렇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를 해도 이렇게 듣지 않고 기어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무지하고 아둔한 어리석은 나의 동족들이여,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 당신들이 자업자득 나만 내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당신들이 자초한 그 심판 속으로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한 운명이 되어 들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그 대접이 쏟아질 때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진노의 대접이 주어질 때 악한 자들, 회개치 않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걸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와 살아가는 수많은 의인들 중에 거기에 함께 그 진노의 대접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그 속에 수많은 자들이 죽게 되고 붙들려 가게 되고 또 도망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될 때는 바로 목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목자들은 물론 양떼를 몰고 초지를 향하여 풀을 뜯게 하는 그런 양을 키우는 자가 바로 목자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목자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왕이 있습니다. 내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망하기 직전에 그 무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조장하고 막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막 괜찮다 막 그랬던 왕들이나 그 시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 백성들이 그걸 닮아서 그대로 또 따라하다 보니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예루살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뿔뿔이 다 어디 가서 처박혀 죽었는지, 어디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화려하고 융성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된 자들 또 이 사회의 지도자급에 살아가는 자들 특히 나라의 공복으로 일하는 공무직을 갖고 특히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 이하 이런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어리석거나 정말 이 통치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경 쓰며 백성들의 안녕과 백성들을 위하여 진짜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나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런 강성 대국으로 나아가야 되지. 정말 지금 이 나라 다스리는 자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러다 나라 곳간이 다 거들나지 않겠나 싶어요.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승량 위에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뭡니까? 북방에 저 있는 바벨론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이나 이 나라의 어떤 지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국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꼭 그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저 북한에 저 애숭이가 하나 있는데 이건 겁대가리가 없이 정말 그냥 전쟁 연습이나 하고 저들은 죽으나 사나 우리 남한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막 얼마나 그놓고 지가 북한에서는요 그 김정은이나 김일성 뭐 이 삼부자 이게 우상입니다. 물론 통일을 우리가 염원하고 통일을 바라야 되지만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잠언서나 시편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먼 길을 개척하고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저 내 힘, 내 어떤 재주, 내 건세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게 진짜 도움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나의 권력이 영원히 가는 것 같습니까? 나의 이 힘, 나의 젊음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이고 그게 복된 삶입니다. 자, 24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를 징계하옵시되, 즉 이 말은 하나님 이 백성을 이제 예정된 불가피한 심판을 내리시되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자, 여기서 너그러이라는 말은 그저 좀 살짝 좀 해주이소, 좀 봐주이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때 공의롭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공의롭게. 이걸 요즘에는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진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로만 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 끝장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진노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롭게 살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그 예레미야 자신을 향해서 나까지 그냥 막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해결을 선포했던 그런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완악한 백성이지만은 저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자들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주 못된 짓 한 거는 어쨌든 매를 맞는 건 당연한데 선한 자들까지 그냥 다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입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분노를 부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 도성 안에,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한 악행을 저지르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들어서 유다를 치게 했지만은 이것들은 어떤 그 악랄하게
사람을 죽여도 그냥 여러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서로가 싸워야 되다 보니까 막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용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저 깨끗 그냥 간단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악랄하게 흉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결국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그 가정을, 그의 자녀들을 쳐버립니다. 그리 그 왕은 미쳐버리고 그의 아들들은 반란군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살해당합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그 성경 쓰기를 놓쳐버리면 이거 다음에 계속 이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 읽는 그 한 장 한 장씩 써내려 가십시오. 결국 힘들게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의 잡힐 성경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천국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얼마나 나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쓰면서 살아왔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놓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